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입었는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의 조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7절부터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혈통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을 분류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분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로 사람을 분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교회 안에서 분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부자가 교회에 오면 그를 귀히 여겨주고 헐벗고 가난한 자가 오면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이, 사람을 대하는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으로 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참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모두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통일됩니다. 완성됩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근본이고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근본이면서 동시에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하여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9장 41절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 말씀 외에도 사복음서에 유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초월합니다. 그가 우리 교인이냐 다른 교회를 다니느냐를 초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 교단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시각은 항상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장로교 쪽에 어색하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감리교 연합 목회자들 연합 집회에 가서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너무나 생소하고 어색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깔끔한 사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에 근거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특성들, 그 안정된 분위기, 저는 그분들은 다 술 먹고 담배 피운 줄 알았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교정 치료사 노한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이 감리교에 속한 목사님이신데 정말 오랫동안 그 두 내랑 저희 내랑 교제를 합니다. 정말 보수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보수고 삶을 사시는 것도 보수입니다. 굉장히 자유하면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 제가 새벽 시간에 좀 길게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전통의 기준 아니면 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맹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도 계십니다. 만나보면 얼마나 사람이 순진한 부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큰 학자들 대하면 굉장히 교만할 것 같은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편견의 잣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1인칭을 쓰셨어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9장 4절에 첫 번째 소개도 하지만은 그 뒤로 두 번이나 더 그 기록을 성경에 사도행전에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도 그 말씀이나 핍박자들을 향하여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신 말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사회적 신분의 관점으로, 소유의 관점으로, 재능의 관점으로, 예모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피 흘려 사신 예수님 자신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운 자식이라는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 자녀에 대한 존귀함, 자녀에 대한 가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키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형제, 내 가족, 이것은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밖에는 그 형제나 자매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아들, 내 딸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비록 저희가 나를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 가족이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구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 기분 좋을 때 사랑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할 때는 우리는 늘 감성적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실제입니다. 독일의 시인이 사랑은 행동화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눈과 얼굴에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다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정의가 쫙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줌으로써, 참아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랑해. 이런 표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든 것,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참아준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보고 참아주는 것. 그래야 그 참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 겁니다. 쭉 나오지만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피택 선거에서 권사님이 되셨거나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피택됐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나서 그러면서 화를 내고 시기하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축하해 줘야 합니다. 일을 잘하도록 기도로 후원해 줘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전부 자기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재정립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 내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분을 표출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섭섭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 유익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준을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가정의 형제와 부부지간에 서로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교육할 때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가 아이에게 상처가 안 되는 것, 훈계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마음속에 이 아이를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되라고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그 아이를 귀히 여기는 마음 없이 했다면 그 아이는 그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고 오래 참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이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첫 기도를 뭘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머리 숙여 성부, 성자, 성령께 경배합니다. 이 기도를 첫 번째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깊이 숙여서 성부, 성자, 성령께 경배합니다. 저녁에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합니다. 내일 예배가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 많은 은혜를 담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번 예배 때 강구를 들었습니다마는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성도에게 주의 긍휼을, 주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왔던 우리의 습관들을 주여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나의 관점에서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4월 첫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담고 있는 복된 4월달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더욱더 모든 일에 생명이 약종하는 은혜의 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서북교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타나고 부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사와 능력과 보호와 이끄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행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큰 은혜로 우리 가슴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